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는데 그 9.11 테러 당시에 납치된 비행기는 모두 몇 편이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2001년 9.11에 테러에 쓰임받은 비행기가 모두 4편이었습니다. 2편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하였고 또 한 편은 어디에 갔죠? 펜타곤에 충돌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한 편이 들판에 떨어졌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편 들판에 떨어졌던 유나이티드 93편이 본래는 백악관으로 향해서 갔던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악관으로 가던 유나이티드 93호기에 타고 있던 토드 비머라고 하는 사람이 테러범들이 이 비행기를 납치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독실한 기독교인 토드 비머가 침착하게 그 비행기 속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교환원에게 응급전화를 해가지고 긴급전화를 해서 교환원에게 주기도문을 들려달라,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판 벌여봅시다 라고 요청하면서 레츠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번 해보자고, 붙어보자고, 그 테러범들과 함께 붙어보자고 외치고서 그 조정실을 장악했던 그 테러범들에게 뛰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는 백악관을 폭파시키지 못하고 그 들판에 추락해 버린 것이죠.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40명이 넘는 비행기 승객이 다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악관에서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역센터에 떨어진 그 비행기 사건 때문에 이것이 다 묻혀져 버렸지만, 그 토드 비머가 마지막 순간 외쳤던 한판 벌여봅시다, 시작해봅시다 라고 했던 레츠롤은 그 후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가지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 레츠롤을 외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고통 가운데 봉착할 때, 이기지 못할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도 한번 버려보자, 한번 싸워보자,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도전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얘기하지 않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못하겠다고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레츠롤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기쁘게 시작해보자, 한번 기쁘게 도전해보자, 한번 기쁘게 버려보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요,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분쟁의 시대였고, 그 시대는 의심과 분노의 시대였고, 상처와 포로됨의 그 흔적이 남아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 가운데 선지자 학개가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쩌면 학개가 외치고 있는 이 선지서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굳세게 한번 버려보자, 우리 앞에 놓여진 2020년에 그 일들을 굳세게 해서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을 때 굳세게 일할 수 있음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흥사경회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들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일들로 인하여서 종종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을 비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 보는 것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들을 잘 보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올해부터는 칼럼을 좀 적어보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칼럼에는 제가 마중물과 같은 삶을 삽시다 이랬는데, 이거는 거기 이미지 적어놓은 어느 할머니가 보내준 헌금 때문이었어요. 제가 2019년 12월 말에 참 혼돈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고민하고 정말 안 되는 걸까? 어려운 걸까? 못하는 걸까? 낙심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예물을 보내왔어요. 2020년도 마중예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할머니가 적은 글자예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를 찍었어요. 제가 찍어서 올린 겁니다. 목사님, 이 예물이 2020년도 광주동산교회의 마중예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 예물이 우리 자녀들이 2020년도 마중예물처럼 여겼으면 좋겠어요. 마중물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제가 그 예물을 받고 엄청나게 울었어요.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어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구나. 이 할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2020년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길들여져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먼저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에 그런 말씀 아시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옛날 모습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질문에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눈에 보잘것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성전은 그 건축을 위해서 7년을 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착공하기 시작하면 지금 예측하기는 9개월 정도, 적어도 10개월 안에는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순적하게 잘 진행되면 우리 교회가 하는 규모 정도면 한 9개월, 한 10개월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성전은 7년을 거쳐서 건축했던 성전이었고, 그리고 연인원 20만 명이 동원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건 열왕기상 5장을 보시면 6장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재료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대리석 등 가장 귀한 재료들을 통해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들을 통해서 건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서가 쓰여지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 인구가 5만 명 정도, 전체 연인은 몇 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20만 명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통틀어서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교라고 하는 것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비교와 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라고 하는 감정, 우리에게 항상 찾아 들어오는 감정인데
어떤 친구 목사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을 향해서 비교하는 그 비교의 감정은 항상 우리에게 교만이나 아니면 열등의식을 가져오서 나쁜 거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을 향한 비교의식은 항상 교만이나 열등의식을 가져와서 그것은 좋지 못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것은 좋은 감정이 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너무 맞는 얘기죠.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는, 세상 사이에서 되어지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 명예나 아니면 어떤 권위나 사람 사이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비교하여 가면 그 비교는 우리에게 교만이나 아니면 열등이나 아니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울감을 가져오는 감정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안 좋은 감정으로 이끌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그것이 좋은 감정으로 남아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 비교의 감정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비교함으로 낙담하게 되죠. 비교함으로 옛날을 잘 살던 때, 옛날 가지고 있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 신세가 형편없다고 느껴지죠. 옛날로 그때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형편없다고 느껴지면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삶을, 그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그 물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하며 우월의식을 갖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우월의식을 느낄 때에도 조금만 지나가면 언젠가 분명히 나보다, 내 상황보다 좀 나은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어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월감이 좋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 다시 그것이 낙심을 가져오는 열등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주위 환경은 너무나 긴박하게 지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없는 것 같고, 물질도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나로서는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자기 형편을 가지고 무언가를 의심하면서 염려가 찾아드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어가고 있는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85년 전 그 자리에 세워졌던 그 웅장하고 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야,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없겠구나. 그 영광은 도무지 우리가 회복할 수 없겠구나.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것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것만을 탐내시는 속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이 의시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부친 다윗이 평생 성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고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쇠들을 모으고 보석들을 모으고 아마 돌들도 모으고 그렇게 모아서 세상의 지혜로 이름났던 솔로몬, 그 아들을, 솔로몬 왕이 온 정열을 기울여서 자그마치 7년 동안 20만 명이 동원되어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대하고 영화롭고 찬란하고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풀려 외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전은 기껏 해봤자 돌멩이 몇 개 쌓고 나무 막대기 몇 개 주워다가 아마 짓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교 안 되는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한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 선교 나가겠다고 오셔서 면접을 했는데 제가 주눅이 들었어요. 처음에 딱 그분의 이력을 쭉 보면서 그분 만나기 전에 이력을 쭉 읽어보니까 전라북도의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분이세요. 3년 1개월 동안. 도시개발공사는 그 비리가 막 득실득실해서 광주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한 1년, 기껏해야 한 1년 정도 하고 잘려지는 건데 그분은 3년 임기 다 채우고 그것도 더 했어요. 아주 참 잘하신 분 중에 속하죠. 새만금 다 기획하고 새만금 그거 다 이루었던 그런 장본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군산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고 뭐 어디 또 그 건축 관련 회사에 또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런 분이 왜 선교를 가려고 나왔을까? 왜 선교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자기 인생의 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늦게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헌신해도 10분의 1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019년에 열심히 선교지 나갔대요. 열심히 단기 선교 나갔대요. 나가는 거 생각해 보니까 37일간을 나갔더라는 거예요. 37일간을. 그래도 10분의 1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1년 나가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자기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고 또 이분이 퇴직 기념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기 공직 전라북도 도청에서 근무할 때 퇴직 기념으로 퇴직 기념 예배당을 교회당을 필리핀에 건축했고 자기 부인 회갑 기념으로 네팔에 교회당 건축했고 자기 어머니 초상 치르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소천하고 나서 초상 치르고 부의금 모아가지고 형제들하고 다 얘기했대요. 부의금 모아서 의미 있는 일 해보자. 그런데 나머지 나누긴 했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간다에 교회 건축했대요. 물론 그게 다 아주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교회 건축을 벌써 평생 3번이나 했던 거예요. 야, 이분 좀 대단한 분이다. 저는 평생 교회 건축 한 번도 못 하고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것 같지만 비교해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절망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가진 것, 그분이 했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늘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충동받고 비교하면서 유혹받고 비교하면서 서러워하고 비교하면서 기분 더러워지고 있고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미워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원망으로 채우고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로 발산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비교하고 자녀들과 비교하고 자녀들끼리 비교하고 자녀들의 성적을 비교하고 자녀들의 외모를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미모를 비교하고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온통 비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비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이 자꾸만 안 좋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교함으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대인들이 가진 모습들을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비교는 확실히 저주받은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고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재능도 다르고 각자의 모습도 다르고 각자의 외모도 다르고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르고 각자가 가진 그 각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의 모습들도 다르고 각기 다른 모습의 분량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저것을 못하게 되고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저것을 못하는 경우들, 못 가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들을 자꾸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행복한지를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만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태도, 내게 주어진 삶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년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초라하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형편없다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한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함으로 낙심하면서 용기를 상실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 나도 그거 잘 알아. 형편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나도 그거 잘 알아. 그리고 그 다음 4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편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 말씀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다는 말씀이 몇 번 반복돼요? 3번씩 반복되고 있죠. 굳세게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굳세게 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잘것이 없어도, 너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형편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에 무엇이 이른다고요? 보배가 임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해. 그 왕국의 보배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하다고 말씀하세요?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할 수 없는 모습들 아시고 너희 형편은 이런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임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임하시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드 비머의 부인 리사 비머는 두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 5개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드 비머 남편이 그 비행기 사고로 2001년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사 비머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이 세 아들을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 아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해 주셨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 기도해 주고 옆에 있어 주고 함께 도움을 주면서 그는 2004년에 나는 소망을 믿는다라고 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소망을 믿는다. 두 아들이 아니라 세 아들을, 뱃속에 유복자를 가지고 그 아들 나중에 낳아가지고 3명을 데리고 키워가는 그 엄마가 나는 소망을 믿는다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실만을 쳐다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쳐다볼 것인지, 더 괴로워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것인지, 공포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 잃고 새 아들만 보고 있으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내게 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남아있는 아들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들만 보이는 것이 남아있는 거죠. 남편 죽은 것만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괴로워할 일들만 계산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을 수 있는데 괴로워할 것만 계산하다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공포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 속에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소망 안에 설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소망 안에서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늘의 영원한 소망 때문입니다. 내가 소망 안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소망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진실성은 오늘까지 살아온 제 삶 속에서 이미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진실성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증명되어 왔다고 리사 비머는 자기 남편 잃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도 그것은 여전히 진실이었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었고, 제 남은 삶 동안에도 여전히 그것은 진실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천국에 있는 남편에게 약속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겠다고 나는 당신에게 약속해. 우리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겠다고 나는 당신에게 약속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리사는 남편의 이름을 따서 토드 비머라고 하는 재단을 설립했고, 토드 비머 재단은 9.11 테러 희생자 가족들을 돌보고, 자기도 희생자 가족인데 9.11 테러 희생자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자녀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가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재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2020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고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소망도 또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굳세게 하여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신뢰할 때 굳세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굳세게 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굳세게 하여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제 그 장모님에게 제가 반복해서 물었던 거예요.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나이에 왜 이걸 가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 와닿아질 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내도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그 피아노 학원을 군산에서 크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놓고 가면 다시 돌아와서 유치원 할 수 없는데 내 나이에 그 60 넘어가지고 그거 학원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안 가면 장모님 혼자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훈련받는 1년 동안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가 왜 굳세게 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입니다.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무엇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온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 나온 때는 구원받은 때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때에서 구원받은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무엇한 말? 언약한 말. 그 말과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뭐 한다고요?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엇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너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너희는 굳세게 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버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그것과 함께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쌓이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망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누구 안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올 한 해 누구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어떤 비교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신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과 그 영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